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Hebrew chapter 11 verse 13.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흙의 본향이 아니고 무슨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야?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지.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는 영생의 비밀이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에 대한 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누가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는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증거를 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역사는 말씀을 아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아는 것도 뭐를 아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온전히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영생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이 육신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걸 갖다가 뭐를 알고 있어요? 그게 영생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이요. 육신이 한번 뭐 해야 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관문을 뭐 하는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1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의 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에 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한의 치니까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뭐하니까 한 집에 흘그름 하니까 다 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걸 갖다가 영생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건 부활이요. 죽었다가 살아야 돼 육신이. 이건 다시 붙자 살 활자요. 글자 그대로 resurrection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영생은 뭐냐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 하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지키고 믿으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라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는 몸으로 호련 변화를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가? 유업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냐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에 입성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한다고 다 그 성에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에 입성하려면은 반드시 뭐를 받으냐면 약속을 받아야 되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며 어떠한 자들이 과연 그 성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11에서 11장 31절이요. 11에서 11장 13절이요. 자, 본문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11에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사람들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잡으세요. 이 사람들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다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의인 아벨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예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받게 한 의인 아벨.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 뭐냐면 동행을 했어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맞아요. 에녹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누구야? 에녹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뭐냐면 그냥 옮겨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홍수 심판했을 거니까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지고서 자기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해낸 누구요? 맞아요. 노아라든가.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자들도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다는 얘기야? 죽었으며. 죽었다는 얘기는 뭐야? 한 짐의 흙으로 갔다는 얘기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해서 믿음을 따라 다 뭐 했다는 거야? 한 짐의 흙으로 갔다는 얘기요. 믿음은 갖고 있었으나 뭐 하는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아벨도 예물 하나님의 연락받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도 뭐 하는가? 한 짐의 흙으로 가고 노아도 구원의 방주를 지면서 자기 일가족을 구원해냈지만은 그도 말인가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다 뭐하는가? 믿음을 따라 뭐했다는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이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믿음은 있었지만.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11장 13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이러니까 약속 받았다 못 받았다? 무슨 약속? 한 성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누구도? 의인 아벨도.
땅에서 옮김을 받은 누구도, 에녹도, 구원의 방제를 지어서 일가족을 구원한 노아도,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 성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먹고 다 못 받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약속은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잡으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뭐하는 거? 보기는 뭐한가? 본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이째면서 다 뭐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흙의 번향이로 갔다는 얘기야.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서 영원히 즐거울지라면서 영원히 즐거운 그 낙원의 세계를 뭐한 거야? 이사야 선자도 뭐 하는가? 보긴 봤는데 그도 맞다는가? 한 줌의 흙으로 맞다는가? 믿음을 따라 갔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요. 뭐가? 이 육체가 주문을 봤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수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인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가 있었어. 그게 누구요? 바요나 아들, 맞아.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가 예수님한테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팔아 포도다. 그냥 멀리 그냥 팔아만 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하면 또한 사랑하는 수제자 사도 요한도 계시록이 21장에 보면은 1장에 가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면서,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멀찌감쳐서 보기만 한 줄로 맸습니다. 그러나 거길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서 그도 다 몽땅 어디 갔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육신이 뭐 같다는 거야? 한 줌의 흙으로 갔다는 거예요. 욥기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기운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다 이제 그가 어디 있는지 하면서 전부 육체가 더스트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이해가 되죠? 그 뜻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했단 말이에요. 환영한다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뭐만 하는 거야? 환영만 한 거예요. 환영을 하는 게 좋아요? 환영을 받는 게 좋아요? 환영을 받는 게 좋지. 환영하는 건 별 별일 없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9절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부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가에다가 깔아주고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쫙 이렇게 피면서 뭐라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뭐하는가?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받으면서 입성하신 거야?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한 거야?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예수님의 모델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똑같이 뭘 받은 거예요? 어부지리로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거는 장차오는 좋은 일에 또 뭐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뭐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성은 스가랴 6장 8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로 입성하실 때 뭐하는가? 촥 사도들을 데리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야? 쫙 또 예루살렘 거기는 백성들이 또 손뼉을 치면서 환영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택함 받은 자를 모아가지고 재림하는 재림들을 많으니까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그 택함 받은 자들도 쫄라쫄라 뭐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줄 아멘입니다. 제 기억으로 197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어. 그러다 어쩌다가 금메달을 유도 선수가 따고 오니까 김포공항에서부터 뭐냐면 카포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시가에 서울 시민들이 팍팍 있어가지고 카포레이드를 입성하는 금메달 딴 선수를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 환영은 누가 받았어요? 금메달 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서울 시민들은 뭐만 한 거야? 박수 치고 태극기 흔들면서 뭐만 한 거예요? 그냥 환영만 한 거예요. 그 누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 한국에 가면 대한민국에 가면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라는 데서 아놀드 테일러라는 선수하고 권투를 해가지고 챔피언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그 역시 또 김포공항에서 쫙 뭐 하는 거? 예. 입성을 하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쫙 강화문 쪽으로 오는데 온 서울 시민들이 다 모여서 광화문이 그냥 거리가 그냥 꽉 미워졌어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들면서 쫙 뭐 환영을 하니까 이러면서 홍수환 선수가 뭐 하는 거야? 예, 환영을 받는 것을 생중계를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서 누가 환영받은 거야? 홍수환 선수만 환영받은 거예요. 나머지 수십만의 서울 시민들은 뭐를 한 거야? 태극기 들면서 환영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택함 받아서 뭐 하는가? 한성에 뭐 하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징조를 받았으니 이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얘기요.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 땅에 전부 잡으세요. 천국 했더니 뭐 전부 이 땅과 하늘은 다 불쏘시개처럼 다 없어지고 또 위에다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란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러려면 다 한 줌의 흙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롭게 피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라 매섭니다. 이 세상이 뭐가 되는가?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세상이 된 거지. 새 땅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를 피워내게 돼 있습니다. 전부 지금은 한 200 몇십 개국으로 전부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야 여기 들어오려면 비자 받아 이러면서 전부 난리 법석을 치지.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 온 천하가 세상 나라가 전부 누구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라 매섭니다.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피어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뭐냐니까 새롭게 피어나시켜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다 새롭게 변하니까 사람도 만물 속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변화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살아서.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9장 7절에도 보면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뭘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이스라엘은 오늘날 저 중동의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800만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20억이 되잖아요. 20억을 카운트해보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어디서 구원사역을 끝낸다는 거야? 이 땅에서 끝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라는 얘기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흙의 번향으로 갈 자들은 흙으로 갈 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 나라 주인이 아니요. 예? 그 나라 그냥 방문객이요. 방문객.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라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권속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외국인이 아니고 이 땅에 뭐가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뭐야?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예수님이 대신 치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라 했죠? 또 나그네. 나그네는 뭐야? 과객이요. 손님이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래요. 세월이 열어가는데 이 뭐와 같은 나는? 맞아요. 나그네와 같은 나는 하면서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강건하면 7, 80년, 100여 년 살다가 뭐 하는 거야? 그냥 나그네와 같이 안개와 같이 그냥 살고 한 인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니요. 이 땅에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거, 주인이. 계시록 21장 7절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아들이 되가지고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땅을 뭐가 돼? 이 새롭게 변화된 땅을 뭐로 받는 거야? 유업으로 받아서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요.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야곱이가 아들들하고 전부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요셉이가 뭐가 돼 있었어요? 맞아요. 국무총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친을 갖다가 바로한테로 딱 인도를 하니까 야곱이가 바로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신 올해 춘추가 어찌 되오? 그러니까 내 나그네와 같은 삶을 130년을 살았나이다. 야곱도 뭐 했다는 얘기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수가 내 조상만 갖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태동시킨 야곱도 그 땅에서 뭐 해야 되는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여러분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땅의 주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한다는 거야?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다는 얘기야. 다 한 줌에 흘고 죽었단 말이에요. 흙의 번영을 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뭐라는 거야? 증거를 받은 거예요. 증거하고 약속은 하늘과 땅 차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흙으로 앉아서 전부 예수 믿는다는 증거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만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다. 증거를 받는다는 건 이와 같이 비유할 수 있어요.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 자동차 범퍼에 뭐가 있었냐면 휘씨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멋지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또 I 하고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이쁘게 그렸어. 그래서 Jesus 이랬단 말이에요. I love Jesus. I heart Jesus 이러면 저 사람도 크리스찬인가 보다. 예수 믿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요즘같이 여름 되면은 타운 바이 타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잔디밭에 뭘 꽂아놔요? John chapter 3 verse 16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라고 딱 펴붙였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헐게 번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증거 받아서 뭘 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도 몰라 꽂아놓은 거 그게 뭐야? 그 증거 받은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뭐 하는 겨?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것도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체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죄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환원하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제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 허락한다는 거요. 그럼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뭐 하는 거? 영생하는 거.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딱 한 가지요. 뭘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도 딱 한 가지. 영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것도 인간에게 주신 것도 뭐 딱 한 가지 영생이요. 이 성경 전체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뭐 하는가? 영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깨닫고 있다 못 깨닫나?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육체는 믿음의 선지들 같이 흙으로 가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걸 영생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영육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는 근데 한 번 나서 죽는 거는 정한이 치라했단 말이에요. 한 번 나서 죽겠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만든 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네 나는 뭐 하리라? 11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영생하게 하는 것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연구해서? 오늘날 보면은 인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한대. 이렇게 주장하는 미래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2040년이 아니라 2045년이 돼도 그건 못해, 인간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오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을 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그 한 성에 들어간 자들의 원수는 마귀 새끼가 아니요. 뭐가 원수야? 사망의 원수인 거예요. 사망, 죽음이.
영생 얻을 자들의 원수는 누구다? 마귀 새끼가 아니고 누구다? 사망의 소망.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다 성경에 있어.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15장. 2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2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24절부터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니라라고 한 줄 맺습니다. 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야 뭐가 없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위근과 나그러 나는 뭐를 받은 거야?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뒤에 손 들으신 거야? 손 들으신 거 긁으신 거요? 손 들어보는데 갑자기 긁으니까 난 손 들었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나보다 안 줄 알았잖아 집사님이. 왜냐면 저도 못하거든. 깜짝 놀랐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거든 내 목숨을 드리면 무엇이 뭐라 했어요? 유익하리라 했거든. 이 육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한국에 삼성그룹을 세운 그 파운더인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작고하시기 전에 내 목숨을 6개월 이상만 연장시켜주면 삼성그룹의 반을 띄워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삼성그룹 반 아니라 삼성그룹 다 띄워줘도 6개월 아니라 6일도 못 연장시켜 인간은. 죽을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 연장시켜주는 게 누구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뭘 6개월을 연장시켜 삼성그룹 반은 주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육체가.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기와같이 바쳐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 누구야? 순교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모든 사람들도 그 한 성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은 누구보다 위대한 거야? 순교자들보다도 위대한 거지. 순교자들도 증거만 얻었지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 순교자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한 성을 유업받을 자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있단 말이야. 자, 오늘 본문 그 후임이 있어요. 11장 39절 한번 가보세요.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그 신앙의 위대함을 쫙 열거를 하면서 어떻게 종교를 짓는가. 39절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 전부 순교를 당한 자들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들이 아니면 순교자들도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온전치 못하다는 건 불완전하다는 얘기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자에 앉는 자들은 전부 무슨 권세 받는 거? 심판 권세를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니? 천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지금 순교자들도 지금 천국에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초계같이 바친 순교자들도 지금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서 신원에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뭐하는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데 순교자들이 뭐하는가? 전부 뭐를 했냐면 자기들의 피를 실현해달라고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그 영혼이 천국 갔다 못 갔다? 아직 못 갔어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요.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봅니다.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지며 가로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도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자기들의 피를 말하는가 신원의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순교자들도 지금 천국 갔다 못 갔다?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육체는 한 점에 흙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육체를 갔으니까 영혼만 존재니까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야 온전함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칭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영혼, 시신, 송장이지. 그 시신, 송장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시신은. 지금 뭐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혼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받은 자들을 아니면 온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짐승과 우상에게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다시 갑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건 순교자들 영혼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짐승의 시대가 출현해요.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이 짐승에 대해 경배를 해야 돼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게 전부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경배 안 하면 자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뭐하는가? 않는 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요. 뭘 받아야 되는 거?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재림하는 뭐가 되는가? 재림주를 맞이하는 뭐 하는가? 선택함을 받은 뭐 하는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과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가 되니까? 함께 되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는 뭐가 되는 거? 투게더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뭐하는가? 자들인데 그 자들은 이 육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뭐가 되냐면 홀짝보를 해버린 거예요. 변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을 뭐 하는 거야? 초월하는 몸. 죽은 망자들하고도 뭐가 가능한가? 대화가 가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쫙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니까 1500년 전의 인물인 모세하고 대화를 해버려요. 한 850여 년 전에 죽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뭐가 되는가? 망자들하고 막 대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뭘 받을 때? 변화를 받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같이 휘어져가지고 육을 가진 인간은 쳐다도 못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 아멘습니다. 이렇게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무슨 몸도 있다는 거야? 신령한 몸도 있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저도 제 가문에 박씨 가문에 크리스천 이루요. 저도 유구한 저희 가문은 유림이라 해가지고서 유교를 숭상하는 가문에서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조상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호련 변화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 맞아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멧돼지 할아버지 다 알아. 그때 가면은 멧돼지라는 건 육이 있을 때 멧돼지 할아버지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되는데 뭐 멧돼지가 뭐 10대대 20대조가 필요해요? 안 해요? 그냥 한 지점이요. 그냥 현 시점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복음은 증거하는 거야. 이리 오셔. 그러면서 죄삼을 그 영혼이 죄삼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는가?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라고 뭘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이를 기억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아멘 받아들일게. 내가 후손 잘 받네 이러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뭐가 되는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 입을 때 뭐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체가 한번 뭐 받은 거야? 죽음을 맞이했잖아.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쳤잖아요. 근데 한성에 가는 자들은 이 육체가 죽음을 본다 안 본다? 죽음을 안 보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뭐라는가? 몸으로 영생 불사는 몸으로 신령체로 피언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면 무슨 죽음이다?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순교자들의 영혼도 수고한 분복을 노리게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가봅니다. 아이고, 한 절 가지고 지금 45분 동안 외쳤네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을 받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약속 받는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요? 리브가란 말이에요. 리브가가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애를 줬는데 쌍태를 뵌 거예요. 근데 태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도 아니할 때 하나님이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였대요?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라는 뭘 주는 거야? 약속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올 때 뭐가 되는 거?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동생 야곱이가 뭘 잡고 나와요? 예,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뭐가 되니까 팍집한 그릇에 전부 그냥 갈취를 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아브람하고 임한 축복이 전부 이삭에게 왔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으로 받은 모든 어마장창한 축복을 전부 뭐냐면 다 가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죽이려니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행하러 가다가 해가 저물어지는 거예요. 베델 광야 가서 탁 돌을 베고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개천이 되어버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비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복을 줘. 천하 만민이 다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일어나서 눈 닫는 것 천지사방을 한번 봐라. 네 눈 닫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천지사방 네 눈 닫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빨리 저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드슨 강변에 가가지고 저 맨하탄 미타운 다 빌딩스 스캔해버려. 그럼 맨하탄의 통째에 눕게 되는 거야? 그거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날강도 같은 야곱을 왜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축복을 주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맞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여러분들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따라다니시면서 뭘 주게 되는 거? 축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는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어마장창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전부 야곱을 통해 가지고 후대에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이 몇 편이냐면요, 이와 같이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되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볼 땐 불이고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되는 거? 예, 불합리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거면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느라 섬기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뭐야? 이게 약속이요. 구약, 신약, 커버넌, 올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 해가지고서 커버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한성,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하는 한성에 살아서 유업으로 받을까라는 뭘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 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뭘 받는가? 그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약속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쪽에 가면은, 저 동네가 저 타운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프라미스 처치야. 교회 이름을 프라미스 처치라 해가지고 약속을 받는 게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요. 약속을 받는다는 말씀은 뭘 받는 거야?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약속의 뭐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노라. 본향이니까 뭐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서 흙으로 가는 걸 찾는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 보세요. 한성에 들어갈 자들은 낳은 바 본향, 흙의 본향을 생각한다 안 한다? 거기 이제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글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흙의 본향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흙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흙의 본향을 삼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더 나은 본향이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흙의 본향 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래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고향도 이 땅이 아니요. 어딘지 아세요? 하늘이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뭐냐면 심령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야?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내 영혼이 어디 있었던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본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만물의 자격에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먼저 변케 해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 보세요. 흙의 본향으로 갈 자들이 아이고 하면서 흙으로 갈 자들이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니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택함 받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면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는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성이 이게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성.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저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절주마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하니 땅으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많은 것들아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이 저를 주시해야지 자꾸 딴 짓을 하면은 이 연계가 오다가 전부 컷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끊기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서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이것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이 없는 뭐가 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한 성이 어디 따랐어요? 하늘에 있다랬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오는 거야?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느냐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순간 내용을 확인해 봐요.
또 내가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을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니까 그건 사람이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리라. 해서 이기는 자 사람이 들어가자. 이제 26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의 아름다움을 보석성으로 전부 구별하면서 26절 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뭐 하겠고 돌아오겠고라고 한절나 맺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가? 하늘에 있는 뭐가 되는가? 한성인데 희한해. 대한민국 조선시대 캡틀이 어디요? 한성. 오마이 권사님이 자신있게 한성이라네. 한성이네. 다니엘서 2장 40절 들으면 열왕의 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한 나라를 세워. 한 나라를 세우는 걸 요걸 한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돼요? 희한하네. 한국이 되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살아서 이 거룩한 성에 입성해서 그 거룩한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